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태아연가를 위한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금강경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5단락입니다. 수보리여, 네 생각은 어떠하냐? 가히 몸의 겉모습을 통하여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몸의 겉모습 곧 신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상 또한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단락 대승정종분과 제4 묘행무주분에서는 부처님께서 아상 등의 사상을 버려서 그릇된 마음을 항복받고 무주상으로 보리심을 유지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5 열의실견문에서는 열애, 즉 부처님의 몸을 예로 들어 진리 그대로의 실체를 보는 방법에 대해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우주의 살림살이 법계의 실상을 진리대로 이해하고 진리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하루에 한 바닥씩 이 사경하는 공덕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 장난으로 부처님 형상을 그린 공덕으로 삼재팔란을 면하고 성불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연볼, 그 다음에 절, 참선, 사경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경이야말로 언제 어느 때든지 수행할 수 있는 최상의 공덕이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금강경의 사상을 녹여서 태아연가를 위한 기도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님 법문을 잘 들으면 거기에 모든 부처님의 금강경의 사상이 다 녹아 있습니다. 자, 태아연가의 기도 두 번째 시간. 태아연가, 즉 낙태유산된 아기 연가의 고통과 또 낙태유산된 아기 연가의 근심 걱정으로 얼마나 우리 불자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는 예를 들면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많은 사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왜 태아 연가를 중요시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각 절마다 태아 연가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애자모, 낙태유산된 아기를 극락왕생시키는 애자모 부처님 또는 태아연가 형상을 모셔놓고 거기에 엄마가 와서 목욕을 시켜주고 아기 목욕시키듯이 그 다음에 깨끗한 천으로 부처님을 닦아주고 합니다. 그래서 보각사에서는 지금 3,000분이 넘는 애자모, 낙태유산된 아기 연가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부처님께서 많이 모셔져 있는데요. 여기에 불명을 짓고 그리고 복장을 해서 평생을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바로 애자모, 3개월, 4개월, 5개월 때 돌아가신 아기 연가, 그 아기 연가의 형상을 하고 있죠. 그 아기 연가를 엄마처럼 안고 있는 부처님이 애자모
부처님이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가는 절마다, 가는 법당마다 태중연가, 태하연가, 낙태연가를 위로하고 그들의 넋을 기리는 법당이 다 있어요. 한 번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니 한 번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려면 7번의 윤회 전생을 한 후에 겨우 인간의 몸을 받습니다. 천수경의 말씀에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악음문견덕 수지 원해열의 진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깊고 깊은 부처님의 뜻, 백천만급 지나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때문에 인간의 몸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본의 아니게 그 아기의 의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낙태된 그 태중연가들은, 즉 낙태연가들은 그 원망과 부모님한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연가들은 이름도 없고, 그리고 장례식도 없고, 요즘 반려견 장례식장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개나 강아지가 죽어도 이렇게 명복을 빌어주는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 아기는 태어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의 몸을 받아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잘 놀고 있는데 10개월 돼서 태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아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낙태 유산을 시켜버렸으니 그 원결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4개월 된 아기들이 낙태 유산을 하면 어디로 가느냐? 한국에서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개나 강아지도 명복을 빌어주는 장례식장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 낙태 유산의 원결, 또 낙태 유산으로 인한 그 과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기 연가들을 위한 장례식장, 그리고 낙태 유산의 아기 연가들을 모시는 법당이 가는 곳곳마다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태아의 영혼은 이승과 저승 사이에 흐르고 있는 삼도천, 이 삼도천을 건너서 극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공양, 부모님의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상이 뱃속에서 죽은 3개월, 4개월 된 아기, 그리고 6개월, 7개월 때 죽은 아기도 있어요. 6개월, 7개월 이상 되면 그냥 낳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 아기들은 자살령, 이제 자살령은 흉악령이라는데 제일 원결이 많은 영가가 제명대로 못 살고 자살하는 영가입니다.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그 자살령, 즉 흉악령과 같은 원결이 있는 것이 6개월 된, 그리고 6개월 이상 된 아기 영가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 없이는, 즉 부모님의 공양 없이는 삼도천을 건너서 극락세계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원결이, 원한이 더욱 쌓여갑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어머님들과 상담을 해봤는데
정말 어떤 어머님은 아기에 대한 미안함, 아기에 대한 죄책감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금강경 사경도 하고 스님이 아기 영가의 이름도 지어주고 하는 그런 지극한 신심을 보이는 어머님도 계시는데, 어떤 어머님은 남들도 다 하는 유산 낙태 유산 좀 하면 어떻습니까? 전혀 죄의식을 가지지 못한 어머님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개나 노루를 잡아도 그 혼이 80년간 따라다녀요. 불자들은 개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요? 개나 노루를 잡아도 혼이 80년을 따라다니는데, 하물며 자기 뱃속의 아기를 물론 형편이 어렵고 또 물론 낳을 상황이 안 되고, 그리고 또 태어난 아기들이, 형제들이 또 몇 명 있고 이래서 부득이 낙태 유산을 했다고 하나, 그거는 부모님 입장이고, 그 아기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태어나려고 하니까 죽여버리니 그 아기 영가의 무덤은 어디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낙골당에 모신다든가 사리봉안당에 모신다든가 위패를 모셔놓고 정성껏 기도를 해야 되지만, 아기 영가의 무덤은 바로 엄마 뱃속에, 엄마 뱃속이기 때문에 아기 영가가, 즉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가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엄마한테 붙어 있으면, 첫째, 엄마가 몸이 아파요. 난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면 병명이 잘 안 나와. 두 번째, 하는 일마다 안 돼. 세 번째, 아들, 딸이 한 번씩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달라들어요. 그리고 이유 없이 돈이 나가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생기고, 그리고 내 아들, 내 딸인데 직장도 좋고 참하고 아들도 잘생겼고 또 딸이 있는 부모라면 딸도 예쁘고 키도 늘씬하고 한데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결정적일 때 결혼이 깨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낙태유산의 아기의 원결이다. 아까 스님이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 낙태유산의 아기 영가들은 태아령 기도로서 엄마 아빠의 진심 어린 참회로서 아가야 미안하다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하면서 금강경 사경 기도를 올려주면 아기들이 그 넉과 원결이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발언문을 준비했습니다. 불자님 여러분들은 합장하시고 같이 우리 태중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님,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이시여, 부디 불자님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참회 기도 공덕과 함께 태중령과 낙태하의 영혼이 부디 삼도천을 건너 불계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회하는 마음을 간절히 모아 꽃과 향을 올리고 낙태하의 영혼이 행여 배고프지 않을까 우유와 과자를 올리고 몸을 깨끗이 씻겨서 죄업이 소멸되기를 두 손 모아 참회 기도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모니불. 그래서 그 아기 영가들은 이성과 저성 사이에 흐르는 삼도천을 건너서 불계, 즉 극락세계로 가고 싶어 하는데, 아기들이 자기 스스로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같이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님 데리고 저승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 유산을 한 지 3년, 또 7년, 9년, 13년, 17년, 23년째 되면 특히 낙태아의 원결이 더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기를 위해서 태아연가 기도를 해주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시면 좋은 데 가시라고 49제 지내잖아요. 49제 안 지내면 부모님 어디 계시냐? 중음신으로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다가 아들, 딸한테 붙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듯이 그 태중연가들도 그냥 공중에 붕 떠가지고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다가 누구한테 장애를 일으키냐? 바로 형제들한테 장애를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아령이 엄마한테 있으면 첫째, 어머니 몸을 악화시키고, 그리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리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화가 많이 난 태아령은 스스로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하루빨리 삼도천을 건너서 극락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나중에 극락 갈 때 가더라도 극락 가는 건 일단 우리 육신이 죽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가정에 흉사를 안겨주기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중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태아령 기도를 하고, 또 태중연가를 위해서 올린 쌀을 또 모아서 부처님께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쌀을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한테 전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가족 중에 병이 들었을 경우에, 또는 가족 중에 많이 아프거나 또 심한 병에 걸렸을 때 태아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태아령을 위해서 참회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특히 6개월 이상 된 아기를 낙태할 경우에 자살한 영가 많지 이 흉악령이 되어서 원결과 원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스님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계몽운동 뭐를 전하고 싶으냐? 어떤 분이 스님요, 그럼 10년 20년 전에 낙태한 걸 어쩌란 말입니까? 부득이한 상황으로 낙태유산한 걸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뜻이 아니고, 그 부득이한 상황으로 또 불법을 만나기 전에 낙태유산한 아기 영가가 있으면 지극한 참회 기도로서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그리고 사경을 해서 그 아기 영가의 넋을 위로해주고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부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어느 부부가 스님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17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심한 우울증으로 공부도 안 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대학에 가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넘겨서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심한 우울증에 있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그리고 이상하게 엄마가 아픈 지 15년이 돼 가는 거예요. 15년 전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잠도 안 오고. 15년 좀 지나니까 몸이 너무 아프고 밤에 자꾸 아기를 안고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가에 눌리고 하니까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딸은 심한 우울증에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그 엄마랑 아빠랑 우연히 유튜브 법담 스님 보고 낙태 유산된 아기 영가의 원결, 태중 영가의 원결이라는 법담 스님 법문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약 한 16년 전에, 즉 큰딸을 놓고 1, 2년 있다가 또 아기가 들어섰는데, 그때 한참 부부가 맞벌이 할 시기라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큰딸도 키워야 되고, 그때는 조그만 사골세방에 살던 어려운 환경이어서 부득이 둘째 아기를 지운 거예요. 낙태 유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몸이 아팠는데, 그 엄마는 그냥 단순히 몸이 아픈 거겠지 하다가 1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스님 법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유산하고 나서, 낙태 유산하고 나서 1년쯤 있다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심한 우울증 앓고 있는 딸을 데리고 오라 했어요. 딸을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엄마 아빠 있는 데서, 엄마 아빠는 4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그 17살 딸과 같이 스님이 태중영가 기도를 해드리고 구병시식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아기 영가가 해탈하려고 하는 순간에 17살 된 딸한테 딱 빙의가 돼가지고 17살 된 딸이 갑자기 엄마 우유가 먹고 싶어. 2살배기 아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유가 먹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불이 나게 우유를 사다 가지고 우유를 준대. 우유를 한 3병째 마시더니만 아기 목소리로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언니야만 사랑해주고 예쁘게 길러주고 자신은 죽여버리냐는 거예요. 그동안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한테 있었다면서, 그래서 엄마가 내 마음도 모르고 해서 엄마를 아프게 했다면서, 그 17살 된 다 큰 딸이 아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좋은데 보내달라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지극한 마음으로 태중영가 기도를 해드리고 17살 된 딸한테 구병식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엄마 아빠랑 따님이랑 절에 오게 했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딸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거예요. 밝아지고. 우울증이란 것이 말 그대로 우울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두운 곳을 찾고 싶고 그리고 집 안에만 있으려고. 그래서 밝아지고 좋아지고 딸이 또 밝아지고 좋아지고 하니까 부모님하고 자식은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의 탯줄은 아기가 태어나면 간호사나 의사가 가위로 끊을 수 있어도 부모 자식 간의 영혼의 탯줄은 영원히 못 끊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영혼으로 얽힌 이 탯줄, 이 동아줄은 영원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식은 영적으로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밝아지고 좋아지고 하니까 집안이 좋아지고 밝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스님 법문 듣고 태중영가 기도하고 술술 풀리는 법문 듣고 밝아지고 좋아지니까 남편도 좋아지고 또 아내도 좋아지고 아들, 딸도 좋아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지나니까 딸부터 눈에 띄게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좋아지고 하니까 거기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 엄마도 절에 와서
절밥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절밥도 드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사경도 하고 해서 딸은 4개월 정도 돼서 완치가 되었고 엄마는 5개월 정도 돼서 몸이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고 완치가 돼가지고 지금도 한 번씩 절에 오셔서 가족들이 꼭 절에 올 때 따님을 데리고 오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따님이 지금 18살 됐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정법불자가 된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문득 떠오릅니다. 재밌습니까? 네. 완전히 술술 걸립니다. 제가 수많은 어머니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상담을 하면 스님요, 유산 안 시킨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20번 이상 낙태유산을 경험한 엄마도 많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또 때로는 귀찮다고 해서 아가에게 날카로운 가위와 칼날을 들이대어 목숨을 빼앗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도 서스럼없이 행해지는 게 현실이에요. 3개월, 4개월 된 뱃속의 아기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엄마 뱃속이라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을 사람이 엄마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목이 잘리고 머리가 깨지고 많은 분들이 내 눈으로 안 봤는데 했다고 해서 그 사실을 부정해버리면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스님이 언급했지 않습니까? 노루나 사슴이나 개를 잡아도 80년간 재수가 없는데 그 아기 영가를 귀찮다고 해서 원치 않는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죽여버렸으니 그 아기 영가의 원결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자신 있게 계몽운동에 앞장서는데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우리 불자들은 조심하고 조심하자. 그리고 과거에 낙태유산된 아기가 있으면 우리가 정법 기도로서 정법 불자답게 부처님 제자답게 기도로서 아기의 한을 풀어주고 아기들이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박수를 한번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또 어떤 불자님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아들이 21살이고 딸이 20살인데 연년생인데 아들, 딸이 맨날 싸우고 물론 연년생은 같이 이렇게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큽니다. 저도 바로 1살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 티격태격했습니다. 근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티격태격 해가지고 거기서 끝났지 이 21살 아들과 20살 딸은 싸우고 오빠가 여동생을 두들겨 패고 그 여동생은 집에 있기 싫다고 가출해버리고 그 20살짜리 아가씨가 가출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갈 때도 못 가는데 술집으로 가버리고 집안이 풍지박산난 거예요. 그 우연찮게 유튜브 법담 스님의
낙태영가의 원결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분이 스님한테 울면서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큰아들이 21살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전에 이제 어떤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졌는데 그 신랑 집안의 극구 반대로 시어머니 되실 분이 결사 반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여자랑 결혼 못한다 하면서 아들아 만약에 그 여자랑 결혼할 것 같으면 부모와 자식 인연을 끊자. 아들이 엄마 내 아기를 임신했는데 4개월 된 아기를 가졌는데 그래도 허락 못한다. 헤어져라. 이래서 아들이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그 여자분과 헤어졌어요. 그 여성분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뱃속에 4개월 된 아기가 있었는데 완전히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가서 수술을 낙태유산 수술을 한 거예요. 했는데 수술을 다 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이랬는데 의사하고 간호사가 수술이 끝나고 나서 뭐 손실수로 갔는지 잠시 한 10분간 수술실에서 나간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수술된 핏덩이를 쓰레기통에 넣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된 아기도 아기일 거 아닙니까? 그 엄마 되시는 분이 아기의 모습을 보려고 의사하고 간호사가 수술실에 없는 그 사이에 쓰레기통을 열어봤는데 그 쓰레기통을 본 순간 그 엄마가 기절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주위의 말로만 들었고 그리고 뭐 3, 4개월 된 아기는 뭐 그냥 빗덩어리겠지 해서 별로 의식 안 하고 있다가 실제로 보니까 팔다리가 다 있는데 팔다리가 떨어져 있고 보니까 손가락, 발가락 또 5개씩 다 있고 한마디로 완전 사람이에요. 머리가 깨져 있고 몸이 반이 떨어져 있고 그것을 자신의 아기가 그렇게 된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본 순간 기절해 버렸다. 그 이후로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놓고 근데 그 이후로 남편이 하는 일마다 하는 일이 안 되고 아들 딸이 싸우고 딸이 가출을 하고 그리고 밤마다 아기를 업고 있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일주일에 4일은 그 팔다리가 없는 아기가 엄마 곁에 달라붙어 가지고 정말 악몽보다 더 끔찍한 그런 꿈을 꾸게 되었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4, 5일을 그런 꿈을 꾸니 그 엄마가 건강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위에 한번 눌리고 악몽에 한번 시달려도 그 다음날 되면 기진맥진하고 며칠 동안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만큼 우리가 꿈자리 그리고 잠을 잘 때 편안한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평상시 때 금강경 사경을 하고 특히 자기 전에 금강경을 한 편 읽고 금강경을 사경하고 이렇게 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기도하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 법담 스님의 금강경이나 신묘장구 대단한이나 또는 정글을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은 릴렉스 현상 즉 편안하게 잠을 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스님의 법문을 보고
찾아오게 됐는데, 법담 스님, 제가 23년 전에 수술실에서 쓰레기통에 처참히 팔다리가 떨어져 있는 내 아기를 보고 그 이후부터 제가 단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을 만나가 결혼했지만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연년생인데 아들 딸이 방황을 하고 딸은 끄떡하면 가출하면 엄마 아빠는 딸 찾으러 다니고 때로는 딸이 한 달째 연락이 없길래 실종 신고까지도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가출하면 웬만하면 실종 신고를 늦게 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 전과 기록처럼, 물론 전과는 아니지만은 평생 그 기록이 남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찾을 수 있으면 실종 신고 안 하고 찾는 게 좋아요. 안 될 때는 이제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들, 딸이 방황을 하고 남편도 하는 일이 안 되고 특히 제 몸이 너무나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태중연가 기도를 같이 합시다. 그래서 태중연가 기도를 해드리고 스님이 지극한 마음으로 그 어머님이 쾌차하고 아들, 딸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면서 태아령 법문을 내가 해드렸는데, 보살님, 이성이나 저성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는 영가고, 그리고 보살님, 영가는 육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래 묻길래 더 쉽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보살님, 사람은 몸뚱아리 있는 영가고 영가는 몸뚱아리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가의 원결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님. 아니, 큰아이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할지라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아들 하나, 딸 하나는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데 그 큰아이의 원결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 아기를 중절 수술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아기의 넋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그 아기가 좋은 곳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정법불자답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스님, 자꾸 꿈에 23년 전에 봤던 그 쓰레기통에 죽어있던 그 불쌍한 아기가 꿈에 납니다. 그 꿈에 어떤 형상으로 납니까? 말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보입니다. 팔다리가 없고 한쪽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머리가 반이 부서지고 그 모습이 밤마다 내 아기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니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보살님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태중연가 기도를 지극정성을 해드릴 테니까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금강경을, 이 금강경은 불교의 진수입니다. 금강경을 하루에 한 바닥씩 사경을 해서 아기 영가가 원한 원결이 풀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스님이 3.7일 기도를 해드렸어요. 3.7일 기도가 며칠입니까? 21일이죠. 21일쯤 스님이 태중연가 기도를 지극정성하고 그 어머니는 집에서 금강경 사경을 하고, 근데 3.7일 기도가 끝날 때쯤 밤 꿈에 그 아기가 나타났는데 평상시 때 팔다리가 없고 머리가 반쯤 없는 그 아기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 엄마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줘서 내가 이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엄마 고마워. 부처님이 기도해 주시고 스님이 기도해 주시고 엄마가 기도해 주시고 엄마가 꿈속에서 우리 아기 지금 멀쩡하네 하니까 엄마 금빛 찬란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내 발다리 다 고쳐주셨어. 금빛 찬란한 분이 누굽니까? 부처님이. 애자모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 아기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극락으로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건강도 좋아지시고 회복하고 건강도 완치하고 그 방황하던 아들, 딸이 또 가출한 딸이 그로부터 3-7일 기도가 끝난 지 일주일 후에 집으로 들어와서 맨날 한 번씩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아빠, 엄마한테 달라들고 이랬던 아들, 딸이 오빠, 남동생, 그 아들, 딸이 오빠, 동생 사이가 좋아지고 연년생 형제 사이가 좋아지고 아빠도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집안에 건강과 웃음과 화목과 행복을 찾아낸 그런 불자님의 실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법불자답게 부처님께서 48년 중에 21년간 법문하신 그 금강경을 대승경전으로 삼아 우리 중생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꼭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의 그 원결을 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할지라도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은 이 금강경을 수의독송하고 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한번 소환 잘 하셨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속에 희망과 행복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아서 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하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정법불자답게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부처님의 대승사상을 전도하고 하는 그런 참불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미움도 내려놓고 욕망과 탐욕도 내려놓고 정사는 나를 보고
그렇게 살라네. 마음의 그리움도 내려놓고 가슴에 쌓인 정도 내려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살라네. 어쩌다 이 한 세상 바람같이 물같이 병에도 버리고 말없이 살라네. 세상의 모든 욕망 버리고 가슴에 맺힌 한도 버리고 바람은 나를 보고 그렇게 살라 하네. 어쩌다 이 한 세상 바람같이 물같이 병에도 버리고 말없이 살라네. 세상의 모든 욕망 버리고 가슴에 맺힌 한도 버리고 바람은 나를 보고 그렇게 살라네. 자, 손머리 올리시오.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는 법당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안살포하시고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원래 웃고 화요일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